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거듭난 구원의 선물입니다. 하나, 둘, 셋, 당겨주세요.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유산에 감사해서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일궈온 은혜의 결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복음의 땅에 씨앗을 뿌리는 유산 기부. 인수기에 보면요, 심지어 젓가락 하나 낸 사람도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아마비가 젓가락을 냈다, 아마비는 먹거리를 냈다, 이름까지 쫙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바친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책에 적혀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이 땅에 놓고 가는 것은 아들들이 가져가고 딸들이 가져가고 세금으로 가져가고 다 가져가요. 내가 하늘나라에 보낸 그것만 내 것입니다. 준 것만 내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게 천국을 남겨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상속 유산 기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약속이자 아주 특별한 내 인생 마지막 선교 후원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돌아보며 주님께 무엇을 내어드리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문혁입니다. 위대한 유산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시고 연동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성희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만났습니다. 네.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위대한 유산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훌륭하고 또 유익하고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탤런트 이시은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시은입니다. 네, 매 회가 거듭할수록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더해지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위대한 분을 만나게 될지 정말 기대가 큽니다. 네. 매 회가 거듭할수록 더 아름다워지시는 거 아세요? 감사합니다. 질투나요. 네. 카메라 선생님께서 예쁘게 잡아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최진영 집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바쁘셨죠?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아무리 바빠도 문희혁 집사님만큼 바쁘겠습니까? 아유, 무슨 말씀은요? 저희도 그래도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작년을 좀 무사히 정리를 하고 네. 새 이제 계획을 하나하나 세워서 네. 이제 실천해 가려고 하는데요. 네. 원래가 토끼띠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토끼 하면은 깡총깡총 뛰는 부지런함. 네. 또 한 번에 아이도 많이 나요. 다산, 네. 풍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우리 위대한 유산 보시는 시청자분의 댁에서도 정말 풍요와 또 즐거움, 기쁨이 네. 가득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한 해가 되도록 그런 마음으로 하고 또 저희가 더 열심히 토끼처럼 열심히 뛰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한번 네.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위대한 유산에서 만났던 여자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네,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세요? 누구시죠? 서서평. 예,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 서서평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서서평 선교사님보다 더 일찍 1885년에 한국에 오셔서 더 일찍 여성 교육을 위해서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신 분입니다. 자, 이제 목사님, 제가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더 자세한 부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1885년은 우리 한국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네. 은도도와 벤셀라가 그 한국에 상륙하신 해고, 네. 더더구나 오늘 저희가 소개할 그 귀한 분도 1885년도에 한국에 오신 분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 선교사 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남자분들을 많이 생각하셔요. 네. 그러나 사실은 남자분들도 많이 오셨지만은 여성 선교사가 더 많이 왔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초기에 보시면은
한 70% 정도의 선교사님이 여성이셨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참 묘한 것이 보면은 한국교회 전체의 교인들의 분포를 봐도 한 3분의 2 정도, 네. 다시 말하면 67%에서 70% 가까이 여성이에요. 우리 교회 가보시면 몰랐네.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초기 한국 교회가 여성들이 많았던 것처럼 선교사로 오신 분들도 여성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메리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분인데 네.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 참 다양합니다만은 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성이 와서 여성들을 깨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조선 말기의 상황을 잘 압니다만은 네. 여성들은 죄송하지만은 뭐 공부하는 것이나 또 우리 모든 사회생활에서 항상 그 뒤처져 있었거든요. 네. 그 여성들을 깨움으로 말미암아 네. 이제 사회가 깨어나고 가정이 깨어나고 또 교회가 깨어났던 것을 네, 우리가 네.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여성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가정도 사회도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성들이 깨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네. 또 역사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뭘 재발견, 재발견이요. 다시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네. 18세기를 민중의 재발견 시대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그 민중의 어떤 민중의 가치를 재발견.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 또 19세기를 여성의 재발견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 여성 19세기. 그 여권이 예. 신장되고 예. 여성들 역할이 돋보이게 된 것이 이제 19세기라 그렇게 말하는데 바로 그 19세기 말에 한국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네. 특별히 여성교사들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 역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봐져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참 여성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중요한 그 변화를 많이 가지고 왔고 네. 뭐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공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소위 우리 네. 한글을 뭐라 그런지 아세요? 뭐라고 해요? 한글 암클 그랬습니다. 암클? 예, 암클. 암클이 뭐냐 하면은 부인들이 집안에서 공부하는 그 글이지라고 하는 굉장히 그 비하한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언문이 그랬거든요. 언문, 네. 예,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면은 굉장히 한글을 비하했습니다. 어머. 적어도 남자들, 적어도 사대부 같으면은 한문으로 맹자발, 공자발 해야 된다는 아하. 것이에요. 예, 그런 시대인데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오셔서 유아학당을 세워주시고 여성들을 개화하고 여성들에게 또 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네. 굉장히 중요한 한국 개화에, 한국 전체 문화의 어떤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듣고 보니까 뭐 화도 나네요. 그 서서평 선교사님이 전라도 지역에 그 이름, 그 개똥이, 언년이, 기분 나쁘잖아요. 이렇게 이름도 없을 뿐더러 너무 안 예쁜 이름을 가졌던 여성들을 가르친 것에 그 우리가 감동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1885년에는 아예 여학생 모집 자체가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엄마가 못 키워서 이렇게 맡겨진 꽃님이 하고 고아 별단이라고 있었어요. 그 서너 명 정도가 그 함께 여자 아이돌로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그중 하나이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인 박에스더입니다. 박에스더가 이런 말을 했대요. 제가 읽는 것보다 우리 이시윤 집사님이 연기 톤으로 네. 이 대사를 좀 쳐주실래요? 네. 제가 10살 때 스크랜턴 선생님을 만났는데 네. 그때는 밥 먹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 변호사님, 1885년이면은 서수평 선교사님이 그때 활동하셨던 그 당시보다 조선이 더 보수적이고 남자 차별 정말 말씀하신 대로 엄청 심하고 그러면 전도하기도 더 힘들었을 때 아닐까요? 그때가? 사실 여자들은 네. 밖에서 나가서 사회 활동하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인 때였지 않습니까? 네네. 마치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그 떡 5조각 또 물고기 2마리로 2마리. 5천 명을 먹였다라고 하는데 네. 그 5천 명은 남자밖에 없대요. 이? 실제로는 여자가 있고 어린이가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많았지만 네. 성경에 기재된 오병이어의 기적에 나오는 인원이 어머. 5천 명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한 2000년 전의 어떤 예. 상황이 1885년 조선 시대와 큰 차이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9세기 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죠. 여성에 관련해서 3가지가 없었다.
첫 번째 뭐요? 이름이 없었고, 이름 없고. 두 번째 배움이 없었고, 네, 배움. 그리고 본질적으로 여성 인권 자체가 없었던 그런 때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존재는 하지만 법적으로 별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유교 사상 속에서 장자우선, 맞아요. 장자상속, 그리고 또 남아선호 사상 이렇게 되면서 저도 어릴 때 아유, 정말. 학교에 있는 친구들 중에 보면 이름이 여자 친구들 보면은 네. 말순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들만 낳기를 바라다 아유, 보니까 정말. 더 이상 딸 낳지 마라라고 하면서 너는 여자로서는 마지막이다. 그런데 그 뒤에 계속 또 여자 이런 그런 아유, 케이스가 정말. 있는데 그 1885년 전후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성을 가르치고 여성에게 어떤 사회적인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한 시대에 이 선교사님이 오셔서 네. 대한민국 근대 첫 여성 학교를 세웠고 네, 그것이 네. 지금 이 화여대로 이어졌는데 네, 네. 그거를 생각하면은 참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결국 대한민국 여성 리더십의 산실을 그때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아우 제가 그냥 욕이 나오려고 하는 걸 꼭 참았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왜 남존여비가 왜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빨리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으니 망정이지. 아니면 우리 굉장히 서러울 재밌는 뻔했어. 게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어요? 남녀 칠세 부동석. 요즘이야 뭐 남녀 칠세 지남철 해서 이제 에이, 하자마자 이렇게 정말. 같이 남녀 다 공학이지만 네. 남자 여자 같이 이렇게 배우고 뭐 섞여서 앉도록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에서도 대한민국 첫 여자 의사 선생님을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우리 스크랜튼 선교사님이 오셔서 네. 우리나라의 그 상황을 보고 여성을 위한 병원을 만들겠다라고 네, 해서 네. 실제 지금은 이제 이화여대 병원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네. 여성 전문 병원을 세워서 네. 여성들이 가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네. 어떻게 보면 학문으로서의 이화여대의 모태도 만들었을 뿐만 아니고 이 여성 병원의 시초도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여성 우리나라의 병원. 교육과 여성 의료의 기틀을 만드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이제 그 당시 얘기를 또 하나 하면요. 네. 사실은 그 당시에는 보면은 이제 여성들이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은 네. 박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 복이 없다 생각해서 아, 정말. 이제 저희 그 외조부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집안이 부유하셨어요. 네. 대구에서 큰 그 가게를 가지고 계셨고 부유하셨는데 저희 어머님께 공부를 안 시켰어요. 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소학교를 졸업하시고 중학교를 다니시다가 그만두셨어요. 네. 그 어머님이 거기 이제 한이 된 한이 거예요. 되셨어요. 평생 한이 된 네,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외할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였는데 공부를 안 시킨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어머님은 공부를 안 했지만 예수를 믿어서 참 지혜로웠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배우는 그 자체가 쉽게 말하면 건물이었었어요. 그 여성들이 한문을 보고 이런 거는 아주 상당히 큰 잘못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 시대에 사실은 스크랜튼 여사가 들어오고 또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발전시켰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고요. 근데 그 외에도 이제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분이 네. 들어와서 이 경성 여성 의학 전문학교 네. 지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입니다. 만들어서 그 여성의 그 의료 문제 또 애니 앨리스 같은 분이 이제 정신학원, 정신여자 중고등학교 네. 그 세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감사한 일이고 여성들에게는 참 복이죠. 네. 아, 정말. 아, 참. 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어떤? 여자는 네. 뒤웅박팔자라고 그러게. 결혼해서 맞아요. 남편을 잘 만나서 팔자가 바뀐다 뭐 이런 얘기를 어릴 때 하시는 어른들 소리를 들었어요. 맞아요.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얘기를 하는 우리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네. 여성들이 이렇게 배울 기회를 생기게 해주셨다는 이런 선교사님들이 네. 오셨다는 게 정말 여자로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아이, 속상하지만 감사한 건 맞습니다. 1885년이면 갑오개혁도 일어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 당시 조선은요, 외국 선교사한테는 여러모로 힘든 땅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리 스크랜튼은 우리 조선을 사랑했고 조선의 여성들을 깨우는데 앞장을 서셨습니다. 자, 그녀가 남긴 위대한 유산인 이화여고와 이화여대를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화여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화역사관에서는 이화학당의 초대 설립자인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는 1886년에 한국 최초의 여자 대학인 이화학당을 세웠는데요. 왜 여자 대학을 세웠을까요? 그녀는 아들 부부와 손녀까지 3대가 함께 조선 땅을 밟은 최초의 감리교 여성 교사였습니다. 아들인 윌리엄 스크랜튼은 예일대를 졸업한 의사로 풍요로운 삶을 뒤로하고 선교사의 길에 헌신을 한 건데요. 1885년 당시 구한말 조선에서 메리 스크랜튼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바로 여자아이들이었습니다. 특히 하층민 여자아이들은 남존여비 사상으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던 약자 중에 약자였는데요. 메리 스크랜튼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품었습니다. 그녀가 줄 수 있는 사랑은 바로 여자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화학당은 1년 만에 63명의 학생들이 모였고 가난하고 집 없는 고아들을 위해서 숙소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의 사랑과 헌신으로 이름도 없던 여자아이들은 어엿한 지식인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여성 교육뿐 아니라 한국 최초의 여성 병원인 보구여관도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의 업적들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녀가 개척자였기 때문인데요. 메리 스크랜튼은 여성 선교사 최초로 지방에 전도 여행까지 하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진정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우리나라 최초란 말을 들어갈 정도로 최초의 여성교육, 이화학당 세워서 이화여고 또 이화여자대학교, 그래서 최초의 우리나라의 보구여관이라 해갖고 여성만을 위한 그런 치료도 하면서 거기에 우리 그 나라의 여자들에게 빛을 주고 최초로 여자가 어느 지역을 전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데 이분이 또 최초로 그냥 1908년, 6년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2,000명의 그 가가호 방문해서 전도해서 12,000명이 예수 믿는 그런 재전도 대폭발을 일으키셨죠, 이분이. 대부인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또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왕비하고 이렇게 너무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육과 의료와 한국의 문명을 이어가는 큰 역할을 감당하는 최초의 그런 여성 교육의 어머니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한 부인이 아니라 대부인이었다라는 별명을 가진 게 된 것 같습니다.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가 세운 이화학당은 이화여고로도 이어졌습니다. 이곳에서도 그녀가 남긴 믿음의 유산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일대 교장인 메리 스크랜트 선교사부터 130년 넘는 역사 동안 그녀의 정신을 이어받은 기독 여성 지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에는 독립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도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유산은 가장 큰 거는 여성교육의 시작이죠. 여성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학생들이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유산은 기독교 지도자를 만드는 겁니다.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는 지도자를 만드는 겁니다. 특별히 기독교 기숙사 학교이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하는 그 마음이 그 다시에 듣고 배운 것을 다시 나눠주는 그러한 교육이라고, 그러한 것이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학생들의 성탄 축하 예배 및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키워가는 이화여고의 학생들이야말로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가 우리에게 물려준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유산이 아닐까요?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님에 대해서 좀 아는 거 있어요? 선교사님이 학교 지으실 때 자유, 사랑, 평화를 강조하시면서 불우한 이웃을 도우면서 살라고 하셨는데 그 정신을 굉장히 잘 이어나가고 있는 학교라고 생각해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여성 인권이 굉장히 높아져서 학생들이 좀 더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를 통해서 유관순 열사님과 같은 아주 훌륭한 선배님들도 나오신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 제가 이 학교 학생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우리 학교 1년 다녀보니까 어때요? 처음 이제 들어올 때도 사실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들어왔는데 약간 기대 이상으로 친구들도 너무 좋고 선생님들도 너무 잘해주시고 좋은 것 같아요. 누가 설립하시고 어떻게 생겼는지는 혹시 들었어요? 네, 그 1886년에 스크랜튼 분이 선교사 오셔서 이제 여학교 처음 설립하시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도까지 알고 있어요? 여성 인권에 대해서 한층 깨우쳐 주시고 이제 지식 함양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저희 나라가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저도 이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많은 자부심과 이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그분들에 대해 배우면서 저도 이렇게 그렇게 나아가고 싶다 이렇게 자극 계기가 되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의 여학교인 이화학당이 지금 이화여고와 이화여대로 발전을 한 건데요.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님께서 이화학당뿐 아니라 다른 유명한 여학교들을 설립하는 데도 큰 공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지금 스크랜튼 선교사님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고 여건이 또 신장되고 정말 볼수록 참 감사합니다, 저는. 예, 참 훌륭한 학교를 세워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네.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한번 좀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돌아가 보면은 네. 그 당시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 안 탈래요. 타고 네. 싶다. 왜 그리 가요? 생각만 해도 그 당시에는 정말 뭐 좀 형편없었거든요. 싫어요. 그래서 미국같이 정말 좋은 환경, 좋은 나라에서 네. 한국에 온다는 그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이죠. 네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역사를 보시면은 선교사들이 오랜 동안 배를 타고 와서 이제 배를 타고 오는 동안에 이제 열병 같은 그런 병이 들어가지고 부산에 상륙하기 전에 배에서 이제 세상 떠나신 분들, 또 상륙하자마자 풍토병으로 떠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리고 이제 전주 예수병원에 가면 거기에 선교사들 옛날 묘지가 있습니다. 네. 묘지 가 보면은 태어난 지 뭐 8일 만에 세상 떠난 아기, 또 뭐 3개월 만에 세상 떠난 아기 이런 그 묘지가 있어요. 네. 이제 거기 가 보면 정말 마음이 숙연해지죠.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한국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참 이렇게 참 복음을 알고 잘 살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그 스크랜턴 같은 분이 와서 이화학당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여성들이 개화될 뿐만 아니라 네. 글을 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떤 글을 보면은 글을 아는 백성은 남의 지배를 받지 않는데요. 그 글을 모른다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그 자유가 없는 것이고 지배받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성들이 글을 알므로 말미암아 소위 말하는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로워지고 네. 또 우리 민족이 자유로워졌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네. 더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님의 그 어를 이어받겠다는 이화여고 학생들 보셨죠? 아주 그냥 똑순이 같고 얼마나 저들끼리 막 뿌듯하더라고요. 네네. 저런 마음을 가져주고 저렇게 말을 예쁘게 해주니까 너무 좋았는데 우리 이 집사님은 그 똑순이 여학생 보면서 어떠셨어요? 아우 정말 요즘 젊은 친구들 말을 너무 너무 잘해요. 잘해요. 너무 잘해. 아니 진짜 말을 하는데 귀에 네. 쏙쏙 들어오게.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말을 잘하고 네. 저렇게 재능이 많은 여자들이 네. 의 여성들이 맞아. 아유, 네 집에서 정말 설거지만 하고, 예 그럴 뻔했어요. 아기만 낳고, 그렇죠. 애만 낳아잖아. 애기만 낳고 이럴 뻔했어요. 그런데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웅박 팔자가 네. 제 선교사님이요 네. 저희 여자들의 팔자를 바꿔주셨어요. 바꿔주셨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정말 감사한데 그래서 아까 그 자부심을 느끼면서 참 도전받는다고 얘기하는 그 학생들을 네. 보니까 앞으로 제2, 제3의 메리 스크린튼 선교사님이 탄생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네.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님의 위대한 유산으로 조선의 복음이 퍼지기 시작했고 여성들이 주님의 딸로 살게 된 겁니다. 자, 변호사님은요, 그 선교사님의 위대한 유산과 열매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성경적인 원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이화 지금 여대의 전신에서 첫 문을 열었을 때 학생이 몇 명인지 아까 들으셨죠? 아까 3-4명? 뭐 원래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1명? 예, 진짜 한 명이었는데 왜냐하면 사람을 모으려고 해도 파란 눈 가진
서양인들이 잡아먹네 마네 그런 얘기가 있다 맞아, 보니까 그런 말 안 있었어요. 보냈던 것이죠. 아. 그러니까 특히 양반집 기수 보냈겠습니까? 아. 결국 서민들, 평민들 없는 집안에 네네.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갔을 거라고 충분히 우리가 미루고 짐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랬겠어요. 예. 결국 그 하나의 미랄이 지금 이제 한 150년 지나서 네. 오히려 여성 인권이 이제는 이제 뭐 아까 남존여비라고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법원에 재판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요. 네. 그 판사님이 3분 앉아 있잖아요. 네. 근데 가운데 있는 부장 판사님 여성분, 좌백석 판사 여성, 우백석 판사 여성, 앞에 참여 사무관님, 네. 참여 우리 주임도 여성, 네. 그리고 앞에 계시는 변호사님도 여자. 아, 신난다. 심지어 마지막 활용 점정이 있습니다. 뭐요? 법정 경위도 여성 케이스까지 있습니다. 예. 이만큼 정말 그 스크랜튼 여사께서 오셔가지고 정말 하늘의 씨앗을 뿌린 지 한 네, 150년 지나가지고 네. 우리나라 여성의 인권뿐만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어떤 전체적인 어떤 리더십을 네. 상당 부분 여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것이 단순히 법조계가뿐만 아니고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성경에서 네. 정말 그 하늘의 미랄이 땅에서 떨어져서 그 썩으면은 정말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데 지금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어떤 그 열매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나아가서 여성 리더들에게 크리스찬 리더십, 크리스찬 정신을 불어넣어줬다는 그런 점에서 네. 이화여대의 어떤 역할,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지식인 사회에서의 어떤 정신적인 리더십을 크리스찬 리더십으로 불어넣었다는 점에서도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 네. 근원이 아까 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크랜튼 여사께서 여성 지식인의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로서 엄마의 역할을 했다. 그렇게 엄마의 평가하고 역할. 싶습니다. 네. 엄마 역할이란 말이 확 들어오는데요. 메리 선교사님이 아들과 손녀까지 3대가 선교지로 왔는데요. 그 선교적 정신을 아들에게도 고스란히 유산으로 물려준 거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자녀분들한테 사실 재산을 다 물려주는 것 좋지만 이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얼마나 귀한지 저는 다시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예. 우리가 어떤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부모님의 삶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예. 어떻게 사셨냐 하는 이제 그것인데 그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그 뜻을 받아서 같은 그 복음 사역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 우리가 이제 위대한 선교사님들을 쭉 보면서 이 선교사님들의 가문들이 2대, 3대, 4대에 걸쳐서 우리 한국에 와서 헌신하고 하는 것을 우리 볼 때 정말 그 부럽기도 하고 참 대단하고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뭐 1대가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 2대, 3대가 계속해서 이어서 온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 연세대학교도 보시면은 지금 언더우드 4세가 와서 지금 봉사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세브란스 같은 분도 그 4대째 지금도 미국에 있는 그 세브란스의 4대 그 후손들이 지금도 그 병원에 도네이션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하던 일들을 이어받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선교사들로부터 복음도 받고 배운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어떤 그 삶의 방식을 특별히 그 이제 유산을 물려주는 삶의 방식을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스크랜튼 가정도 귀한 그 3대째 이어 내려오면서 복음을 전해줬는데 우리도 좀 그런 것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좀 많이 전달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더 열심히 잘 믿고 더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후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전 한 3대에서 정도면 끝날 줄 알았는데 4대까지 이어지거든요. 예. 메리 스크랜튼의 그 아드님이신 윌리엄 스크랜튼의 위대한 유산도 궁금하시죠? 그렇죠. 네, 그러시죠? 네. 궁금하시죠? 그렇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윌리엄 스크랜튼의 위대한 유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제 위대한 유산에 대해서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위대한 유산 Q&A!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2번에 걸쳐서 세무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주 귀한 분을 모셨어요. 세무 전문가이십니다. 이분은 너무 바쁘십니다. 자, 우리 최진영 세무 전문가 변호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세무 공부 절대 하지 마라. 대신에 위대한 유산만 봐라. 거기에 기본적인 세무에 관한 궁금증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고 따로 공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세무와 관련된 상세한 또 얘기도 좀 풀어드릴까 합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저도 변호사이긴 합니다만 또 세무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와. 그래서 세무 공부를 얼마나 하신 거야. 못하는 게 없으신 우리 변호사님 정말 최고입니다.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주 지난 연말에 또 세무 관련된 또 책을 저도 또 한번 공부를 하려고 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법보다 세무 관련 법은 매년 바뀌다 보니까 그래요? 계속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을 업그레이드 안 하면은 네. 뭐 그냥 옛날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세무 관련된 일을 하시는 그 전문가들이 가장 바쁘신 그런 분들이 될 겁니다. 아, 예. 아유, 저희는 눈물 젖은 두만과 한국 히트 되면 평생 공부 안 하고도 살 수 있는데 세무 공부는 그렇게 매해 해야 되는군요. 그럼요, 네. 유산 기부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세금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변호사님, 그러면 세금 종류가 너무 많지 않나요? 상속세,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상속세, 증여세가 있는데 뭐가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그 세금 공부 따로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위대한 유산만 보시면은 네. 다 아실 거니까 네, 네. 한번 대신 이 판넬을 우리 작가님들이 이쁘게 잘 준비를 네.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이라 생각을 하면은 네. 예컨대 이제 여기 노량진에 있는 좋은 주택을 하나 산다 하면은 부동산을 사면은 사면? 취득하는 게 있겠죠. 네, 취득. 부동산 취득하면은 그 살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5억에 샀다가 10억에 하면은 그 5억이 이득이니까 네. 그 양도에 따른 세금을 일정 부분 내는 것을 이제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 위대한 유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 실제로 매매보다는 돌아가실 때에 상속할 때 나오는 상속세는 어떻게 할 것이고 네. 우리가 기부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일반적인 용어는 기부이지만 민법상 법률 용어는 증여이거든요. 증여예요. 그러니까 기부가 아니고. 증여에 따르는 세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해서 소천하심으로써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그 상속이 네. 상속세가 나올 수 있는데 상속세란 것은 말씀드렸듯이 네.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돌아가실 때 네. 유산 받는 유산에 대해서 내야 되는 세금이 네. 상속세금이 네, 되는 네. 것이고 통상 이제 증여세는 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무슨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우리의 대가는 하늘에 있는 네. 보화인 것이지 네, 네. 우리 그 교회에 우리가 헌금한다고 해서 대가는 무슨 뭘 주는 거 없죠. 없잖아요. 예, 예, 그렇듯이 그런 증여인데 교회에 내면 세금 없잖아요. 네. 그렇듯이 공익법인, 공익단체에 내는 것은 세금이 없어요. 네. 그런데 공익법인이 아니고 예컨대 이제 아들, 딸한테 물려준다든가 아니면 보통 다른 단체에다 기부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르는데요. 네. 증여세는 공짜로 넘기는 건 아닙니까? 네. 공짜로 어떤 취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라가 일정 세율에 따라서 금액이 높아지면은 그 금액에 따라 세율도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그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네. 나아가 양도소득세는 아까 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좋은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또 복에 복을 더하셔가지고 그 아파트가 2배나 됐네. 네. 그거를 이제 또 예컨대 20평을 팔고 30평으로 갈 때 네. 처음에 샀는 것보다 팔 때 있었던 그 차액, 차액. 네. 그 차액에 대해서 그 금액에 따르는 비율에 따라서 네.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인데 네. 요 최근에 보면은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양도 차익의 3~4% 네. 예컨대 1억이 남았다 하면은 8,500만 원 정도를 나라에서 떼가는 그런 일이 있어서 예. 지금 부동산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중과세가 너무 그 심하다 해서 네, 네. 그 세금을 내리는 그런 얘기가 지금 오르내리는 걸 볼 것입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이 양도소득세인 네, 것이죠. 네.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생각을 했을 때에 사람이 죽었을 때에 상속받는 그 재산이 크면은 일정 부분 나라에서 세금을 가지고 가는 것 그리고 또 상속세. 내가 기부 증여를 했을 때에 공짜로 증여를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일정 부분 내는 세금이 증여세 증여세. 또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든 뭐든 내가 팔고 차익이 있을 때 그 차익에 대해서 나라가 일정 부분 세금으로 가져가는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좀 요 개념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이제 확 이해됐어요. 예, 딱 이해됐어요. 이제
질문하세요. 제가 다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지금은 다 알겠어요. 이순 집사님, 네. CTS에 내가 유산 기부를 하려고 한다. 네네. 그럴 때 제일 뭐가 궁금할 것 같으세요? 아니 지금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헌금을 하거나 기부를 할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뭐 부동산을 들이거나 뭐 이럴 때는 또 뭐 세금이 또 따로 매겨지는 게 있지 않을까. 아까 뭐. 그 말씀이 네. 돌아가실 날도 크게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단독주택이 예컨대 예전에 한 5억 정도에 샀는데 지금 한 10억 정도가 됐는데 그것을 교회나 아니면 우리 그 CTS에 기부를 해서 네. 이제 선교 헌금으로 하고 싶다라고 네. 하면은 네. 무상으로 드리면은 10억이란 재산을 CTS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무상으로 받는 것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는데 그 증여세는 CTS가 부담하는 것이지 아. 이 증여하시는 분이 부담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익이 있어야 뭘 본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세금의 기본은 이익이 있는 곳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겁니다. 네. 네. 근데 내가 받는 이익이 없는데 무슨 세금을 내느냐. 요게 기본인데 저도 이제는 이해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드리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 CTS의 어떤 유산을 기증할 때에 상속세가 뭔가, 증여세가 뭔가 이런 세가 뭔지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금 걱정 마시고 우리 많이 유산 기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숨에 정리를 해주시네요, 단숨에. 오늘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세요. CTS의 전문 상담가께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자, 전화번호는 CTS 기독교 TV 026333-1003번입니다. 이시은 집사님. 네. 가장 거룩한 상속이고 내 인생의 마지막 선교 후원인 CTS 유산기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CTS 기독교 TV 026333-1003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26333-1003번 1003번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인생의 마지막 선교 후원인 CTS 유산기부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2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은 전파 선교로 매주 100편 이상 프로그램을 제작해왔고 CTS는 영상 선교의 선구자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간증과 찬양으로 CTS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송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은 곳과 복음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CTS는 십자가를 다시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선교지로 땅끝으로 병상으로 기적의 열매들을 맺고 있으며 CTS는 열방의 선교사들과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과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복음의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화재와 자연재해 등 CTS는 재난 현장으로 달려가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잃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CTS는 그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과 다양한 다음 세대 컨텐츠를 통해 CTS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CTS 유산기부는 다음 세대에게 천국을 남겨주는 가장 거룩한 상속이자 아름다운 선교입니다. CTS의 유산기부가 쓰이는 선교의 열매를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선교사님께서 선교지에 학교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계시는데요. 이 세우는 것에 우리 CTS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아마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잘 아시는 대로 우리 CTS 방송은
우리가 한국 땅뿐만 아니라 우리 해외 나가 있는 많은 교민들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큰 힘을 주고 있는 우리 복음 방송입니다. 저도 이제 선교지에 가보면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CT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힘을 얻고 있더라고요.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선교지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참 그 힘든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되고 또 힘을 얻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 CTS에 여러 가지 많은 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보시면은 그 속에는 참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장면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고생하신 분들의 간증도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또 어느 정도의 또 유산을 기증해 주시고 또 유산이 아니더라도 우리 소에게 그 기부를 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CTS는 바르게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환자들에게 보내달라 하면 환자들에게 보내줄 것이고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좀 보내달라고 하면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목적 헌금을 하시듯이 그렇게 해주시면은 우리 CTS가 공정하고 또 바르고 또 확실하게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협력해 주시면은 복음이 더욱더 널리 전파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CTS 유산기부를 통해서 선교지에서 공부를 못하고 있는 여성들이 공부를 하고요. 또 다음 세대들이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열매일까요? 그렇죠? 네. 집사님. 지금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위대한 일에 동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네, 그러실 아마 것 이 같아요. 방송을 보면 가슴이 네. 뜨거워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러게요. 그리고 뭐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뭔가 궁금한 게 많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세금 전문까지 네, 네. 세금 문제까지 다 담당하시는 이 전문가도 계시고 네. 하니까 궁금한 거 언제든지 네. 02-6333-1003번으로 전화 주셔서 궁금해 하시지 말고 또 네. 주저하시지 말고 예, 문을 두드려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덕 두드리네요. 앞으로도 CTS 가족분들의 애정 어린 동역과 사랑의 손길을 부탁드려요. CTS에는요, CTS 아가페홀이라는 믿음의 전당이 있는데요. 현재 CTS 아가페홀에는 1억 이상의 고액 후원으로 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CTS 아너스 클럽이 있고요.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귀한 유산 기부를 해주시는 분들을 기념하는 CTS 레거시 클럽, 이렇게 두 클럽이 있습니다. 이 클럽에 후원자분들의 이름과 사진을 새겨놓고 기념하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02-6333-1003번 1003으로 전화를 주세요. CTS 전문 상담가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겁니다. 네. 자, 한 번 더 우리 집사님께서. 네, 내 인생의 마지막 선교 후원인 CTS 유산기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333-1003번입니다. CTS 기독교 TV 02-6333-1003-1003번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내 인생의 선교 후원,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위대한 유산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CTS 유산기부에 동역을 해주신다면 오늘 방송은 그 의미가 참 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